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셨겠지만 7월 초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진행되고요. 또 이제 우리 중고청에서 특별히 올해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 팀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이게 몇 장 정도 되죠? 300장. 그러면 아예 이따가 나갈 때 다 나누어 주세요. 혹시라도 못 가져가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아예 주보 사이에다 끼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눈물 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1885년도 우리 기독교 약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9년 전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일본에서 출발하여 제물포항에 이르게 되고 공식적인 한국 기독교 선교사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있었던 이수정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가복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라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1816년도쯤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8년 전이죠. 영국의 두 함선이 이제 표류하는 과정 속에서 서해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대복이라는 사람, 이승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정을 하러 살펴보러 갑니다. 이 두 사람이 배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에 영국 사람들이 선물로 그 두 사람에게 홀리 바이블 성경, 영어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항해 일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구 받으려고, 안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해주게 되고 이 두 사람, 조대복과 이승열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군직에서 파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홀리 바이블이 물론 누가 받아서 불에 태웠거나 어떻게 없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홀리 바이블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반세기 약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 기독교에 큰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1866년 9월경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잔뜩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에 싣고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기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격렬하게 싸움을 하는 그러한 시기다 보니까 그에 의한 불씨가 5년 후에 신미양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문 성경을 싣고 만경대에 도착을 하게 되고 당시 고종 8년이었는데 제네럴 셔먼호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잔뜩 싣고 온 그러한 배가 불이 타기 시작했고 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예수를 계속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이제 수용을 해서 억지로 육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잘 아는 이 토마스 선교사 당시의 나이가 27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 이 성경책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책을 받은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치기 위해 달려갔을 때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하나를 내어주면서 아주 온유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성경을 내어주었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자신을 목을 치는 사람에게 웃음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19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사건 후로부터 33년이 지나서 1899년도에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고 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또 한 분의 그러한 존 넉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되어지고, 그리고 파송되어진 그곳에서 한문 성경과 함께 이제 1882년 서상윤이라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번역된 그러한 성경을 출간하게 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초 한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하여 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격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100여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90권의 성경책은 다 불살르고 없어지고 단 10권의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책의 방방곡곡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흥황해 나가기 시작되었던 것이죠. 또한 1883년 5월에 황해도에 어떤 초가집, 자기 자신이 사는 그 초가집을 교회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세워졌던 교회가 소래교회가 되고요. 이 소래교회에 대해서 황해도에서 이 소래교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소래교회가 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2년 후에 1885년에 그때 이렇게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이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드디어 제물포항에 이제 입국하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본격적인 복음화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한국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선교사들과 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27살의 토마스 선교사의 목사님의 어떠한 자기 목숨과 성경책 한 권과 바꾼 그것이 불씨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 나라 이민족의 생명이 되어져서 세계 인구 대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국교회의 본격적으로긴 그러한 복음화가 시작된과 동시에 또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을 통해서 또 많은 기독교의 시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한 권의 성경책을 박충곤에게 전해주고, 박충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고요. 6.25를 지나면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어머니의 또 외조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디모데는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있고,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또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말하고 싶은 것, 그분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것,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서도 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나의 생명에, 여러분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니면 손장원 목사님이나 아니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기타 모든 선교사님들이 바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가?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주 교보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너희가 먹지 못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더니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들이 굶지 않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참 놀라운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많아? 썩을 양식,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것에 전적인 관심이, 그들의 모든 관심이 다 그곳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저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은 저들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떡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음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영생이요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따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하루도 떡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그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야만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구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인정하겠다. 그때 참 사람들이 가져온 거 없고 내놓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이 시대와 같이 가서 마트에 가서 사올 수 없는 시대니까 그거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신령한 떡을 어떻게 주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야, 우리가 그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 걸 우리가 알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그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 좀 너무 간 거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거를 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를 다 해준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태어난 집을 안 되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이 예수를 안다니까요. 알아요. 우리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예수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이에요. 6장 6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말고도 수많은 무리 군중들이 그를 따르고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재정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열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왕이 필요한 거지,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하는 그러한 예수를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구원자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축복하지 않으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천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구원자이라고 얘기하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떠나갈 때 참으로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입니까? 예.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 생명의 말씀 되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참과 거짓의 기준이 진리죠. 여러분,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가 된다라는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신다라는 말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참과 거짓의 진정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천국에 이르는 결정적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진리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참인 거예요. 거짓이 아닌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은, 신앙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릴리전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그 떡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장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속에 있는 거 다 비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 4일만 여러분이 금식하고 안 먹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기 한 200m에 배달하고 있는 치킨 냄새가 내 코까지 오잖아요. 이 놀라운 신기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막 나타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떡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참된 생명의 떡을 안 먹으니 죽는구나. 내가 떡을 안 먹으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하다 할지라도 한 달, 두 달을 한 달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2달, 60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떡을 주면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없고가 이 떡에 달려있지 않냐. 떡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지 않냐. 그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생명의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참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권과 자기 생명과 바꾸는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정말 생명인 줄 아는데 참 생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꽃들도 생명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있지만 참 생명은 아니고 금방 또 시들고 2달 후에는 갈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류의 모든 것은 참 생명은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진정한 참 생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영원한 참 생명이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이 27살에 성경 한 곳과 자기 목과 바꾸자고 하는데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성경책 한 권과 내 목숨과 바꿔지는 거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목숨과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옆에서 한 번만 부인하고 나가가지고 다시 믿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사람도 중세에 마찬가지로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내 아들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철천지 원수예요. 세상 주목세계에 말하면 뼈를 가로 마셔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아들을 삼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가능해요.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없고, 그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주관하지 않고,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드려야 되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비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놀랍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믿음의 2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대부분이 선생님들이신데, 선생님들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믿음의 2세대들이 자라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적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가운데 그러한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사랑의 빛을 진자들로서 우리 믿음의 2세대들을 가리키는 일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나가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여름 사역과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새누리남현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때에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